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14장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이면에 진실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4장 중에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024년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육각형이라는 게 가장 안전한 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집도 육각형이잖아요. 이 벌집 모양으로 구조물을 만들면 가장 튼튼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6가지 요소를 보면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집안, 그러니까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서 육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육각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최대 육각형이 되는 거겠죠. 가장 높은 점수가 다 되면 되는 거예요. 외모도 제일 출중하고 성격도 제일 좋고 돈도 제일 많고 이러면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이가 사실은 뭐 육각형 인간이다 아니다를 따져 묻기 이전에 나는 육각형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회에 좀 자조 섞인 목소리가 포함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금수저들이나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저 육각형이 돼? 이런 사회의 모습의 이면을 좀 보여주는 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도 완벽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 못돼. 다시 태어나야지 그렇게 되지. 이 세상에서는 나는 그 뭐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육각형이 완벽해진다고 해서 이 6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높은 점수를 갖는다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특히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유일하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전능함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게 가장 완벽한 삶이다를 고백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실 육각형 인간 이 6가지를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신앙적으로 보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바로 우리다. 성경을 보면 율법이 뭐 6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거기에 다 맞추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거든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거든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하나님 수준을 알라는 것이거든요. 원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와 같은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을 대번에 보여주시죠. 그게 하나님 클래스예요. 우리는 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 죄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수 사랑하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늘 초라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아무런 노력 없이 완벽한 구원에 이르렀고요. 구원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육각형 인간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율법 다 지켰습니까? 6가지 요소 육각형 완벽한 인간이 됐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구원할 만하구나 라고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원수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제발 이 6가지 요소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대적인 점수 좀 높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수 좀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게 없다고 열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육각형 인간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되새기고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14장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인 육각형 인간, 그거 뭐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집안, 이스라엘 백성한테 적용해 보세요. 빵점이죠, 빵점. 노예 아닙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 중에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내시는가? 그 삐뚤빼뚤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서 탈출할 생각이나 했습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도우시는 백성이 된다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 땅 바라보며 노예로 살아갔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에 이르도록, 가나안에 이른 후에도,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출애굽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때문이죠. 여러분, 이상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성경을 볼 때 혹은 기도하면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혹은 메시지가 올 때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인하여 갈등하거나 혹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과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죠. 이건 과정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죽을 것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지를 뽑으면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죽을 길이야? 근데 여러분, 이 대지를 자세히 보시면 죽을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죽을 길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드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 중에도 우리는 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죽을 것 같은 감정이 찾아와요. 성경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길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도하십니까? 뭐 여러 예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을 길이죠. 골고다의 길은 죽을 길입니다. 이제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관 때문에 또 피가 철철 흘리고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 없고 창에,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피를 뽑아내고 그 죽을 길이죠. 그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할 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명령하잖아요. 강한 어조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죽을 길로 믿고 있는 너는 사단이다. 이거 죽을 길이 아니야. 죽을 길이 아니야. 죽을 것 같은 길이지 죽지 않아.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죽을 길 같지만, 예수님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물거품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죽을 길이 아니에요. 망할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셔서 죽음을 죽이시는 거죠.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없는 것이죠. 죽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마주대하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세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부활의 전주였다. 그러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을 상상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저 십자가는 죽을 길, 망할 길로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길입니까? 죽을 것 같은 길입니까? 망할 길입니까? 망할 것 같은 길입니까? 후자예요. 지금 당장 그 감정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도 똑같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경로가 지도화되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위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 요즘 이제 전쟁 나고 있는 가자지구 이쪽 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남쪽의 초입인데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게 예전으로 보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10하루길이에요. 지금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 사람의 생각, 일로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겠네. 근데 하나님은 V자로 된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산지 주변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40년. 여러분, 10하루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블레셋하고 전투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데 그러다가 실망해서 돌아갈까 봐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치고는 너무 잔혹한 것 아닙니까? 10하루길이 40년 됐다니까요. 게다가 이 40년의 길을 출발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돌이킨다면 우리 어때요? 더 좋은 길로 가려나 보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전진합니까? 우리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배가 없다면, 이 수많은 사람이 바다 앞에 섰다면 길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뭐지?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곧 애국 군대 뒤에서 오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럼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보이는 상황에 함몰되지 마라. 똑같이 사람들이 상황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더라. 다르게 해석함에 의해서 다른 결론이 나더라.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똑같이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맥락을 저는 오늘 두 가지 키워드에 담아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이냐, 팩트냐, truth, 진실이냐. 달라요. 다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과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 이면의 진실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사실이에요. 오늘 주일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실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소파에서 무릎 꿇고 어쨌든 여러분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짚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나와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규칙화하고 정례화하는 우리 신앙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 그거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여러분 진실은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실은 쉽죠. 보여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으로 좀 낙인 찍혀있는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에 너무 집중합니다. 주일을 성수했냐? 11조를 냈냐? 술 안 마시냐? 담배 안 피냐? 뭐 봉사를 하냐? 여러분 그 사실도 중요한데요. 그 사실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린 진실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오늘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가 곧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힌 것, 이게 사실이에요. 바다 앞으로 들어가면 죽을 거고 애국 군대한테 붙잡혀 돌아가면 노예가 될 거, 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질문 하나 해봐야 돼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넣고 진실을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다 앞에 장막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것인가? 진실로 죽을 것인가? 진실로 애굽에게 끌려갈 것인가? 하나님을 넣고 진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늘 좌지우지될 때가 많아요. 사단은 사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해요. 바다 앞이구나. 갈 길 없네. 죽었네. 애국 군대 쫓아오네. 우린 또 노예되겠네. 쉽게 결론 내리게 합니다. 그 사실 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진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심이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심. 그걸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모든 상황과 사실은 우리 앞에 똑같이 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상황을 없애달라, 그거는 뭐 불가능해요.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동안 늘 상황은 몰려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리, 그 이면에 있는 진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가? 트루스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안 죽는다. 왜? 바다에 길이 있다. 너희는 못 보는 내 길이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너가 못 보는 길을 나는 본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만드는 여호와다. 바람으로 바다를 가를 것이고 바다의 벽을 세울 것이고 바다의 힘보다 강한 여호와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기업고 구원에 내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에 집중하니까 이게 안 보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출애굽기 14장이겠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12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뭐 언제 얘기했어요? 나갈 땐 좋다고 나왔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데,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어? 이 꼴 보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이면에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눈앞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분이 가지신 진실, 우리를 향한 진심,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 내리기를 원해요. 다음 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린 빨리 결론 내리길 바래요. 이게 빨리 끝나길 바래요. 왜?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하니까. 난 불안한 상태를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은 너무나도 뭐 몇십 원 몇백 원 가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대, 안 잊어버리신대요.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하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는요 그냥 팔려가는 걸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부둥켜 안고 머리카락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의 개입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시다. 죽을 것 같은 길로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3절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심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유가 나와요.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는 하나님 모르니까 사실만 보거든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닷길 앞에서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구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려는 거고, 누구를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 애굽 군대를 통하여. 출애굽기 14장 28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물이 다시 흘러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난 후에 애굽 군대가 그 물을 지나려 할 때 물이 다시 흘러들어 병거와 기병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죽는 게 아니고 대적들이 죽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풍 가운데 배에 계셨잖아요. 광풍이 일어도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그때 주님이 그 제자를 향하여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머리카락까지 새신바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찌 이 믿음이 없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사실에 무너지지 말고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죽을 길에서도 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드십니다. 이 홍해 사건을 시편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우린 못 보는 길이에요. 바다 앞에서 우린 죽을 길이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살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삐뚤빼뚤 힘든 길이 아니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린 모르죠.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어떤 길이요? 개역 성경에는 첩경, 개역 개정은 지름길.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길을 만들려 해도, 내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어찌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계획한 게 다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거든요.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도 일하신다. 어둠이, 바다가 그분의 일하심에 조금도 장애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도 공허와 혼돈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공허하고 혼돈한 카이오스, 그 상황으로부터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이, 여러분이 혼란이,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오면 공허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는 밤이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아침을 맞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것은 카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케이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란하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열심히세요.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도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짠하고 열렸다가 아니에요. 홍해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짠하고 열 수도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밤새도록. 누구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밤새도록 보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레슨하시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물러가니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주의 길, 이사야 43장으로 보면 지름길이 나타나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신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주셔, 이 이름 몰라주셔, 하나님이 아신다면 잘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도 죽을 것 같은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살 길이 죽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레슨이에요. 레슨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우고 계시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사실 때문에, 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레슨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듣고 싶은 고백은 한 가지예요. 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여러분이 고난이 통과한 후에 와, 이 모든 상황이 좋아졌어로 맞춰지는 게 아니고, 와,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출애굽기 14장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애굽을 통하여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여호와는 만군의 군대장이시구나. 또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길 같았던 길이 살 길이었고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안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계심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빨리 지름길로 열하루길 가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보시기 옳은 길은 40년 길이었다. 그 길 없이 가나안에 갔더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가나안을 갔더라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겠죠. 이걸 경험하고 가도 난리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고난 주시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냐고. 다 아시죠? 이제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나는 예외다?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치다. 암기하세요. 연단과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암기하세요.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이라는 진실로,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진리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제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집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짐을 좀 이것저것 솎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버릴 짐들 이제 버리고, 둘 짐들은 두고, 이제 이런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거 뭐하러 이구지구 살았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버리면서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릴 때 뭐가 기준이에요? 뭘 버립니까?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고 귀중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쓸모하고 가치가 버리는 기준이거든요. 이것저것 쓸모와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다 버렸거든요. 근데 거의 물건을 정리할 때쯤 한 구석에서 손부채 2개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찍어놨어요. 저희 2 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그럼 뭐 이런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거겠죠. 이름도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박세혁, 하나는 박민혁. 이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만들었을 테니까 첫째 아들 녀석으로 치자면 한 8년 전쯤 되겠고 둘째 아들 기준으로 하면 4년 전쯤 됐겠죠. 여러분 요즘 에어컨 쓰는 시대 아니에요? 여름에 부채질 합니까? 자, 쓸모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될까요?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버려야 돼요. 제가 저거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린 거죠. 아니, 못 버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이 녀석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또 받아볼까? 사춘기 들어가면 남자애들이 합니까? 네,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으시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못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세요. 뭐 하나 바라실까요? 아빠 사랑해. 이 녀석이 초등학교 때는 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사춘기 들고 머리 좀 굵어졌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네? 섭섭하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초신자 때 하나님 은혜 알았을 때 너무 하나님 좋았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안 주면 싫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요. 막 멋쩍어 해요. 아유 뭐 다 알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뭐 대면대면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주일 성수 해드리잖아요. 11조 해드리잖아요. 뭐 봉사도 하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 퉁칩시다. 그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진실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진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 하나라도 우린 충분히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존재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길이라도 아버지는 반드시 살리잖아요.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 아들 심장하고 바꾸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진실을 믿어드리자고요. 그 신앙을 회복하자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대적을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대적을 이겼겠어요? 너희 사랑해서 그래. 너희 위해서 그래. 너희를 위한 승리야. 다음 주에 이 승리를 위한 찬양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러줄 것을 좀 믿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삶은 주의 것을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이 내 길을 잘 아신대요. 내 걸음을 아신대요. 바닷길과 같은 어둠이지만 길을 내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고백하기 원하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길 원해요. 그 다음 가사를 여러분 조금 주목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 영광 향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으로 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믿음으로 믿어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을 믿어드리고 주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이끌고 계시는지 그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재헌신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돌려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알아가십니다. 참새가 하나 썰을 팔려가는 것도 주님 기억하신다 말씀하셔서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받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
되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또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또 병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의 입술로 돌변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 그것을 자꾸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우리 가족 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을, 진심을, 진리를 믿는 자녀 되도록 우리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또 여러분 중보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